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팎에는 거의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고질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질적이라는 말은 오래되어서 고치기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교회 안팎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데다가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고 특히 신앙의 성숙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분파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처럼 물론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똑같은 정도로 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친한 사람도 있겠고 덜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호감이 가는 사람이나 자신과 공통점이 많아서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과는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고 의도는 모두 선할지라도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기에 고민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 서로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란 좀 소원함, 약간 떨어짐, 이런 것이 분파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분파입니까? 분파는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만 가까이 하려고 모이는 것, 그게 분파입니다. 이런 분파가 특히 교회 안에 생기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분파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 중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기 위해 세 가지로 나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단의 정체와 출현. 둘째, 이단의 특징과 목적. 셋째, 이단의 마지막 결과. 첫째, 이단의 정체와 출현. 이단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섞거나 비틀어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나 또 그런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단을 말한다면 정품 휘발유에다가 사이비 기름을 섞어서 만든 가짜 휘발유이거나 그런 가짜 휘발유를 정품이라고 속여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은 얼마나 되는가? 크게 큰 것들만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은 이렇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다락방의 류광수 씨, 큰 믿음교회의 변승우 씨, 죄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구원파의 박옥수 씨와 이요한 씨와 권신찬 씨, 그 계열도 많습니다. 이게 다
제가 부르는 명단은 우리나라 정통적인 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 아닙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씨, 말씀보존학회 이송호 씨,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지금은 브라질로 그 본부로 옮겨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박명호 씨. 이분은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한농복구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물 꺾인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 지금은 그 사람의 두 딸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MS의 정명석 씨 등등입니다. 또 안식교, 신사도 운동, 비냐드 운동, 시한부 종말론, 가계 저주론 등등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른바 전도열이 굉장히 끌어올라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게 접근하는 사람이 이단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얼굴에 쓰여 있거나 몸에 띠를 뚫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속한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징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성경은 비밀이므로 비밀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하는 사람. 성경이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 환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사람. 자기가 성경을 통달한 사람에게 배웠다며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보이고 비판하며 심하게 공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막힘이 없이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갖다 퍼즐 맞추듯이 딱딱 들어맞게 말하는 사람.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에 보내려면 편지를 여러 장 써서 보낼 수 있겠지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편지를 써보낼 때는 형편이 오늘날 같지 못했어요. 따라서 한 장을 써서 한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에서 함께 보고 그 다음 교회로 보내는 식으로 돌려보게 됩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특별히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민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흔히 군인 아닌 사람을 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와 비슷한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은 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1절 상반절의 뜻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났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너희 즉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1절 상반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도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여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거짓된 내용을 섞어서 전하려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거짓을 전하는 자가 엄밀히 말해서 이단입니다. 이처럼 이단이 나타나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 때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1절에서 말씀한 대로 구약시대에 이단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단의 출현을 추적해 가면 훨씬 더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이단일까? 뱀을 조종하여 첫사람을 유혹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담하게도 정반대로 바꾸어서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처럼 이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이 이단은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계속 자기 일꾼들을 선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1절 상반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그다지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칠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크게 흔들릴 수 있기에 이 점을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밖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분열로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아주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집어넣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면 선생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서 그 안에 독약을 타서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선생들은 아예 이런 목적을 갖고 교회 안에 침투하거나 아예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묘하게 이단을 가르칩니다. 둘째, 그러면 이단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 거짓 선생들은 어째서 그런 일을 할까?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이것이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거짓 선생들은 자신 안에 있는 탐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안에 탐심이 없으면 부추김에 안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돈 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떤 탐심, 어떤 탐욕이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주로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이단 지도자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닌 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전도관 신앙촌을 세웠던 박태선 씨.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절대 군주였습니다. 지금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아니라고 해서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단 짓을 한 통일교, 그 교주 문선명 씨, 그가 얼마나 부자고 그 권력이 대단한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사업체가 엄청 많죠. 이 재물과 권력을 누리는 맛,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의 탐욕을 철저하게 숨겨야 합니다. 그 탐욕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탐욕을 가리려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필요 이상 경건한 척, 필요 이상 대범한 척 자신을 꾸밉니다. 게다가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방탕함을 방탕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거북해하지는 않을 만큼씩만 교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합니다. 어떻게 유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미명으로 단정한 태도나 단정한 삶을 낡은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한다는 가르침은 사람을 얽매는 엄격한 규율이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기호와 형편에 따라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면서 차츰차츰 방탕으로 발을 내딛게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도덕성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에만 관심을 쏟게 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야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가진 엄청나지만 은밀한 탐욕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모든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른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온 지은 말을 가지고, 이 지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마치 성경의 교리인 듯 제시하고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게 하면서 세뇌시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온갖 탐욕을 온전하게 눈치채지 않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인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무엇입니까? 시샘말로 한마디로 봉입니다. 봉. 3절 상반절에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다는 뜻이에요. 풀어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도 들어서 이제 꿈쩍도 않는, 꿈쩍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뭡니까? 여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를 착취해서 특히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곳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의 땅을 헐값에 탈취하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듯이,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에게 그러했듯이 그렇게 거짓 선생들은 교인들을 착취합니다. 또 이들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마치 자기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근래에 보면 가르치는 내용은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행세하는 모양을 보면 이단의 지도자 같은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충복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장로님을 세우고 무리하게 교회당 또는 교회당의 부속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부채를 떠안고 그 부채 때문에 교회가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만듭니다. 헌금을 이렇게 이자로 엄청나게 써대도 오를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은행이나 기타 대출기관을 배부르게 하는 거죠. 제가 묻습니다. 그 돈이 자기 거라면 그렇게 쓸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 목회자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자기가 가진 그 꿈이 마치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처럼 가르치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단이라는 표현은 풀어서 쓴 겁니다. 풀어서. 이 말의 정확한 원어는 견해입니다. 견해. 근데 이 견해는 건설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멸망시키는 견해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예 견해라는 표현 대신에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풀어 써놓은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가르칠 견해에 문제가 있는 줄 대부분 압니다. 사람들이 그 견해를 따르면 멸망에 이르게 될 줄도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그 견해를 끌어들입니다. 무슨 행동 같으냐면 건물에 몰래 폭탄을 설치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악인 같아요. 그런데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끌어들여요. 물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당당하게 자기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고집하겠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몰래 끌어들입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살금살금 따라가죠. 어째서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끌어들인 견해가 이단이고 멸망케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1절 하반절이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견해를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해는 이단이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낱말은 특별한 낱말을 의도적으로 썼는데 옛날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자신을 사신, 사들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노예에게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 그 낱말을 써서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말을 썼어요. 자신들을 사신 주라는 표현은 이처럼 노예 시장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돈 주고 사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마치 노예를 사서 그 묶은 사슬에서 풀어낸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내서 그래서 우리 주인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죄악과는 무관한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노예 주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주인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물건의 주인과 같은 그런 소유주가 아니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주님이지만 우리를 억압하거나 박해하거나 마음대로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어떤 입장이면 그렇게 우리 샀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단들은.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요새 거짓 선생의 아주 견본이 되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이는 아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어릴 적 얘기합니다. 지금도 뭐 아주 기억이 생생해서 전봇대에 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곳곳에. 서울 구로동에 아무개 씨인데 구 누구였는데 제 기억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어요. 과천에 있던 장막 성전에 또 아무개 씨는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래전 소식은 그분이 모든 걸, 그 어린 양이 된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많겠지만. 그러니 이들이 자기 교인들에게 가하는 독재, 착취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재산 바치라고 그래요. 성경을 갖다 사도행전 같은 거 끌어다가 재산 다 바쳐.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겠죠. 세상의 멸망이나 심판 따윈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잘 누리고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면서 신명나게 살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는 방탕함의 유전인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방탕함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여럿이라는 말은 몇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단의 말에 누가 넘어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방탕함과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대범한 삶, 자유로운 삶, 멋진 삶으로 받아들여서 육체의 관능을 즐기고 죄성의 달콤함을 맛보려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셋째, 이단의 마지막 결과. 그럼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이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좋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 때문에, 넓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된다. 여기서 진리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걸어야 할 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거짓 선생의 가르침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면 이런 비난은 결국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럼 끝으로 궁극적으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1절 끝에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박한이라는 말의 뜻은 가깝다는 뜻이 아니고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도적처에 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임박함이 그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와 다른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살아가요. 아무 일도 안 미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3절 후반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느냐. 늘 깨어있다 이거예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문장은 서로 비슷한 뜻을 말하는 두 개의 문장이에요.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적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원뜻은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듯이 악한 자들의 행동도 뚜렷이 보고 계십니다. 졸거나 주무셔서 그들의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멸망받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 천야와 같은 고요한 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갑자기 불어닥칠 심판의 폭풍에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치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가까이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조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다면 자신을 절제하고 반듯하게 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닌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처럼 저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을 바로 세우고 붙잡아 주는데 저희가 힘을 기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